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에는 당시에 이제 농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각종 신들이 많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 신이 뭐 800만 개인가 그냥 다 각 동물, 식물 무슨 별신 다 많은 거예요. 인도에 가면 뭐 코끼리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그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제 애굽에서 산 지가 400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문화에 이렇게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 많은 범신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하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떤 신이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고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그걸 물어볼 거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모세나 사람들은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돈도 신이고 지식도 신이고 명예도 신이고 권력도 신이고 뭐 생김새도 신이고 경험도 신이고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위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이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조상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화장실에 가면 뭐 무슨 신도 있고 달걀 신도 있고 무슨 귀신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자존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세상 피조물과 다른 거 다른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슨 그건 다 그 제1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 그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제1 원인이 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사람으로 이야기면 그렇고 이게 여기 이게 강대상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걸 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1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말이지. 자존자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들은 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줬, 부모님이 도와줬던 누구 얘기를 듣고 전도를 받았던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지 그냥 하는 건 아니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 있는 것이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쫓아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광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세상 이론은 뭐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뭐 빅뱅이 일어나고 뭐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뭉쳐서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뭐 잡신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신에게 속아가지고서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참신은 하나다. 나머지는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지 그건 참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본에 가도 그렇고 인도에 가도 그렇고 신도 많은데 기독교를 전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걸로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상신을 많이 생겨서 그래서 아마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또 이렇게 비나이다 복비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유일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을 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신이야. 유일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나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또 마무리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남겨놓고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신앙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똑바로 돼 있는 게 바른 신앙이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그거 하기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넌 가서 순종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안 될 게 없는 거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훈련시키실 때 뭘 가르치는 거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 중에 범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똑바로 얘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그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하는 거지 문제 해결받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계속해서 평생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신들은 뭐가 다른가 하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태양신이다, 별신이다, 뭐 금송아지 신이다, 무엇이다, 뭐 농사신이다, 무슨 신이다, 비오게 하는 신이다,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거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자존자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계신 분이고 나머지 귀신들 뭐 사단의 종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 가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원한 계시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그냥 현재를 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을 너희 조상 때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다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이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 끝에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역 정책으로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나타난 현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돌보시고 계시는가 하면 사정형편,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 진짜 참 생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 이게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가 양들의 상태를 보고 듣고 알고 살피고 있는 것, 돌보고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고 뭐 이 고통스럽고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별일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라 양떼들도 가다가 보면 이 돌짝밭을 갈 수도 있고 가시나무 떨고 말들을 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기를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자가 돌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근데 마침내는 뭐예요?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자의 그런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뜻이. 이게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누구한테 말했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해 놔셨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걸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가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이에요. 너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모세는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도망자의 살인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200만이 움직여서 오겠어요.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 내가 전능자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통치자다. 내가 할 거다. 너는 따르기만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세는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세상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 것이 피조물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연의 의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죄에게 속는 걸 모르는데, 잡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는 믿고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때를 따라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함께해서 너하고 함께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차원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 내가 우리는 내가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주문하시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따르고 순종만 해라 그래. 말씀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평생 이게 깨닫아지고 이게 열려진 사람이 영이 열려진 사람이요 하늘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모세가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80년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경험한 게 세상에 뭐가 더 있냐 그러니. 근데 하늘의 걸 얘기하고 영적인 걸 영원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열려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믿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아니고 그게 나예요. 그게 요 나다 그러니. 우리들이 자꾸 뭐 말씀하면 자꾸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딴 빙계 되고 난 옛날부터 안 그랬다고. 그 옛날부터 안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살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걸 바꿔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건데 바로한테 가서 장로들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다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출애굽하는 제1 목적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왜 3일 길을 가느냐? 잡신들 섬기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또 흡실려 가지고 적당히 대충 비슷하게 하지 말고 구별한 장소에 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세상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기 살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 차원으로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나가서 믿음 생활 삶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웨슬리 신앙이고 감리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바뀐 하나님의 나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 나갔을 때 내 생각 따라서 나가면 또 세상 지식과 경험을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나간다 그러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중심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에 예수님의 이름 주신 게 임마누엘이라 그랬단 말이지. 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 기적 이런 거 나면 그때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제 아들까지 죽으면 그때 굴복하고 보낼 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장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까지 다 알고 계시다 말이죠. 영으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 기독교 역사는 영적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으면 이 과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그게 지금 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하면 장차 우리가 갈 천국도 그 역사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가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만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게 과거도 미래도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리고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이.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또 가르쳐 줄 테고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라.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을 텐데요. 내가 도망자인데요. 내가 살인자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가지가 뻣뻣해서 고집이 얼마나 센데 나도 그렇지만 다 그런데 그 말 들어요. 안 듣지. 이 생각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끝까지 피울 거 없어요. 그래봐야 나밖에 남는 거 없고 그건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많이 했는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은금 폐물 다 줄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금 폐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져가다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질 때 거기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은금 폐물 뭐 지식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가느냐? 내 자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뭐 세상의 것 지고 가는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말이죠. 여기 이제 이치를 잘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도 약속의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오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권력이겠어요? 경험이겠어요? 지식이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인물이겠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시면 돼요. 딱 한 가지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것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갈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근데 따라가다 중간에 딴 길로 옆길로 빠지지 말고 명예의 길, 지식의 길, 돈의 길, 뭐 세상의 길, 출세의 길 뭐 이거 한다고 합격하면 따라가고 성공하면 딴 길로 가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네가 자치냐 네가 우측이냐 그거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다 딴 길로 도망갔잖아요. 그런 거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그 자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게 되고 영원토록 복이고 자자손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 붙여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저절로 쓰임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0장 찬송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